11월 16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로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흔히 진심은 통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심이 때마다 다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이 진심을 만났을 때만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진심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상대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심이 통하지 않으니 전쟁이라고 하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암몬의 선왕 서거에 진심으로 애도하며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과거 나하스가 다윗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서 다윗이 나하스의 은총을 입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나하스는 적국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추모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관리들은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몬을 함락시키기 위해 보내진 스파이이며 결코 선왕을 애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한운 왕은 대신들의 오해를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수용해 버렸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블레셋과 모압까지 다윗에게 패배하여서 다윗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암몬 입장에서는 다윗의 정복 전쟁 그 다음 타자로 암몬이 지목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왕 아니겠습니까? 한우는 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다윗의 진심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상중에 전쟁을 도모할 만큼 다윗은 기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진심, 이것에 대한 한운의 보답은 기열함이었습니다.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하는 수염, 이것을 잘랐다는 것은 다윗의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7절에서 수염 끝을 깎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금한 일을 행한 것이죠. 이 행위는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의 이름으로 나라를 대표해서 온 관복 입은 신하들입니다. 그들의 옷을 잘라서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암몬이 이 두 가지 큰 수치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준 것만으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암몬도 자신들의 행한 일로 다윗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암몬은 도발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규합하여 아람 연합군을 조직해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제 공격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암몬은 요압 군대에게 1차로 패하고 다윗이 직접 이끈 군대에게 2차로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한운 왕과 암몬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받지 않은 결과였죠.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에서 상대의 진심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의 약속과 결단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 스스로도 성도를 대하는 마음이 진심인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심이 의심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오직 사람들의 말에만 휘둘려서 성급한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 안에서 무수한 삶의 전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치르기 전 수치당한 당신의 사람들이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죠. 끝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동안 내가 너희들이 받은 모든 수치를 다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해 주신 예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진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단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예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그 마음을 받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의 진심이 우리 안에 서로 통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진심이 서로 통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전쟁 또한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를 둘러싼 오해만 가득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는 세상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몸담고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붙잡습니다. 성도 간에, 교회 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민족 간에 선하고 아름다운 진심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가 진심이 통하는 길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의심에 대한 답을 주실 때까지 묻고 또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증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